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7일 토요일 한 주에 지내왔던 그 많은 시간들 이제 그걸 마무리하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 이 주말의 첫 시간인데 어떻게 잘 시작하고 계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나눌 수도 있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어린이날도 있고 또 내일은 우리가 어버이날도 또 섬기게 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것을 기억하고 효를 다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이렇게 나눌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하여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를 읽으려고 해요. 느헤미야는 알다시피 에스라,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에스라서가 이 포로 귀환 1차와 2차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 귀환에 관한 이야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70년 만에 이제 이들이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하신 일이지만 또 이게 아수르와 바벨론이 식민지들을 어떻게 다스렸나에 대한 정책, 그리고 또 우리가 보는 바사, 페르시아는 식민 정책을 어떻게 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알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먼저 아수르와 바벨론은 식민 정책을 어떻게 썼냐면 이 자기가 점령한 나라 그 민족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이주시켜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그러한 맥락으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서 다른 곳에 정착하게 한 것이고요. 바벨론 역시 그러한 정책을 같이 썼기 때문에 남유다를 포로로 끌고 가서 다른 곳에 정착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벨론의 뒤를 이었던 페르시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사는 정책이 달랐어요. 자기들이 점령한 그 지역, 그 민족과 또 그들이 믿는 종교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자유를 좀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지낼 수 있도록 자치도 어느 정도 허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던 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포로들을 어떻게, 식민지를 어떻게 할 거냐까지도 관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다시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 또 한 가지,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다 하나님의 뜻 안에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바사, 페르시아의 정책이 되면서 에스라와 더불어 1차, 2차의 귀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느헤미야는 사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말 높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그런 좋은 직분을 갖고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 이건 포로로 끌려갈 때가 아니라 1차, 2차 귀환 때에
거의 다 만들었던 것이 다시 회파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것을 듣고 너무 슬퍼하면서 그 왕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호소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이 3차 느헤미야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를 우리가 또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7장 그리고 8장부터 13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장부터 7장은 느헤미야의 귀환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재건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 주고 있고요. 또 8장부터 13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언약의 갱신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개혁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지 그리고 오늘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은 느헤미야 1장과 2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의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 잘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회파되고 성전이 불탔다 하는 이야기에 너무나 근심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또 그 모습 속에서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너 왜 그러니 무엇을 어떻게 해줄까라고 할 때 그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강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도 보게 되는데 저는 이 1장과 2장의 그 모든 이야기를 보면서 더 관심이 가는 건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1장에서도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기도하니까 이 세상의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되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의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또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하여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라고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가 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2장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느헤미야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거기서 그 짧은 시간에도 아주 짧게라도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를 담대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겠죠. 어떻게 기도했든지 간에 느헤미야가 자기가 먼저 말하기 전에,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다, 기도했다,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회복되고 또 성전이 재건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잘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그것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나의 삶에 그 기쁨이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의 자녀들,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의 가정에도 하나님, 이 5월 가정의 달 하나님의 화목함이 있어서 그것을 증거하는 가정, 나눌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며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만이 샘솟듯 솟아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 우리는 또 내일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